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돛단배 곧 범선을 타고 항해 중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갔던 거죠. 그런데 바람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류를 타라 바람은 없었고 바다 물길을 따라 남북한 토인들이 사는 어떤 섬 근방으로 접근해 가기 시작합니다. 범선이 말입니다. 배는 토인들이 무기를 두고 배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로 점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선장은 서둘러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 테일러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를 만나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바람이 없어서 지금 악한 토인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 접근합니다. 배가 무기를 들고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저 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강한 바람이 반대편으로 우리 배를 몰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일러 선교사님 선실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은 강하게 불어 토인들이 있는 섬을 떠나 배가 안전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했습니다. 잠시 후에 선장이 선실로 내려와서 깊은 기도에 빠져 있었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선교사님, 바람이 너무 강합니다.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대로 남편을 잃은 한 가난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만나 재판관에 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 재판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불의한 재판관, 권세에 아부하고 뇌물에 아부하고 권세와 뇌물 앞에 그 사건에 정당한 것, 불의한 것 따르지 않고 권세와 물질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자였으므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너무 찾아가서 힘들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이렇게 자기 속으로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려고 귀찮아서 해결해 준다. 그렇게 속으로 말을 하고 이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곧 기도 응답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해석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교훈하는 교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에서 제외된 메마르고 클클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마치 윤활유가 전혀 없는 바퀴에 삐거덕 소리가 나고 힘들고 고통하는 그런 수레와 같은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제목을 복창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시작. 첫째, 읽읍시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택하신 백성들. 이 택했다는 말은 창세전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중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참으로 중생한 사람인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시감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의 부활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인 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중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재판장에게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아무래도 유대인 같습니다. 재판장이.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위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구약 율법을 통하여 엄히 명하신 이 명령, 이 원리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재판할 때 가난하기 때문에 약자가 말하는 것은 다 옳다, 이게 불의예요. 약자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자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옳다, 틀렸다, 아니라 말이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살펴 가난하건 힘이 있건 부자건 어떤 사람이든지 정당한 것인지 확실하고 한 것인지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여 돈이 생기는 사건,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여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한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선을 악이라고 그렇게 판단 내리는 이런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선웃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알 만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불의한 재판장은 재판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여 그 과부를 박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귀찮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 말씀에 이런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서도 우리의 어려운 문제, 원한, 우리의 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끝까지 호소하여 기도하지 않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비유를 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택하신 백성들을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부탁하지 않아요. 제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물질 권세, 세상 끝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 비유를 들어 하물며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원한, 그 꿈, 소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주님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 그러면 우리가 원한, 그 원수신 것, 억울한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1번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믿지 아니하는 아내, 자식, 남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이 지옥에 내려가고 있사오니 택하신 백성, 구원의 백성인 우리가 사랑하는 혈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르짖어주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3년 기도하다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포기했어요. 집 목사님 버린 자식인가 봐요. 안 믿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 말만 하고 예수 믿자 그러면 더 핍박해요. 포기했어요.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계시면 표시가 날 텐데 얼굴 안색이 하나도 안 바뀌어지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10년 했어요. 3년 세배 10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7절 8절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밤낮이 뭡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눈물만 흘리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금식이나 하고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의 활동 속에 순간순간 끊임없이 매일 잠들기 전에는 우리의 중요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들어줘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요. 입술의 이야기로 나오지 않지만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지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자녀의 성공, 어떤 분은 출세, 어떤 분은 또 다른 것, 많은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한, 질병, 억울함, 여러 가지 그런 참 말 못할 소리나는 일들, 이거 회복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원한에 속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부족은 용서하시고 주님 이것을 해결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위 말하는 원한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잘 압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남에게는 못됐고 노랭이고 구두쇠라도 자식들이 원하면 있는 것 없으면 다 줍니다. 심지어 전과자가 또 강도짓을 하고 잡혀왔는데 검사가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전과자라는 내 딸, 전과자라는 이 딱지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취직을 안 시켜줍니다. 일할 곳이 없습니다. 처자식은
굶주려 있고 안타까워 내가 할 수 없이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고치기를 원하지만 처자식의 이 허고지책이나 삶을 생각하니까 또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나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다. 자식이 굶주리고 자식이 어렵고 그걸 볼 수 없는 것이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주어 독사를 주어 먹으라고 할 그런 못된 아버지가 있느냐? 배고파 밥 달라고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면서 쳐먹어라. 달걀, 오리알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정갈 이꼭 말아 있으면 또 달걀처럼 생겼습니다. 정갈이 펼치면서 탁 쏘면은 무섭습니다. 독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정갈 이걸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할 때는 좋은 것 주는 것 인지상정이라고 하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피조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 시켜주신 하나님 택하신 우리를 택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타까운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한두 번 지나가다가 좀 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찾아올 때쯤이면 기도를 포기하고 저쪽에 다른 동네에 앉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달라고 해야 돼요. 아이들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 3살짜리 4살짜리 더 어린 아이들 때렸을 때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가 달라고 그래요. 엄마가 뭘 달라는지 알아차리고는 꼭 필요한 건 줍니다. 달라고 한 거라도 주겠지만 줍니다. 또 하나는 좀 더 지나야 줄 수 있으므로 그건 주되 연기하는 거예요. 못 받은 것처럼 여기집니다. 어떤 건 안 줍니다. 아이들이 언니들이 형들이 가지고 연필 깎고 공작하는 그 칼 면도칼 달라면 줍니까? 안 돼. 달라고 때렸으면 보기작 때려서 볼게 하면서까지 그 못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가 기껏하고 하는 게 욕심, 뭘 먹을까 마실까 욕심의 것. 내가 잘해가 저 친구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맨날 사업이 실패합니다. 때때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저 친구가 내 돈 좀 떼먹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사 잘 되어 내 돈 몇 배로 양심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빨리 도와 주십시오. 어렵겠죠. 그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든지 내 자신 먼저 기적이 일어나든지 정욕으로 서려고 우리 인간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세우려고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것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완벽한 일을 한 것 같이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다 들통나서 망신하고 부끄럼당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짓밟히고 맙니다. 불신자들에게 짓밟히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한 기도, 진지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친구 좀 혼 좀 내주세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는 혼나야 할 용서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인데 저 친구 혼내달래요. 얼마나 교만하고 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합니까? 만약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지고 연약하고 불충불이하고
배은망덕한 저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먹고 입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왜 냅니까? 왜 사냅니까? 하나님, 더 헌신하게 싸우니 주님, 건강이 아주 좀 약합니다. 사업의 빚이 너무 많아 빨리 남의 빚을 갚고 예수 믿지 저희들 빚 떼먹었다는 소리 안 들어도 싸우니 성실하기를 합니다. 하는 물질의 복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많은데 정직하고 진실한 재판관, 변호사, 검사 되도록 주의 세력과 물질에 뇌물에 오염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법조인이 되도록 우리 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고등옷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우리 기도하고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기도를 세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쓰레기 기도, 우리를 피곤케 하는 기도,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는 죄인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입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필요한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선한 일 앞장서겠습니다. 불충불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것 청산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예요. 남을 축복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믿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조지 뮬러의 자서전 가운데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나 또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얼마의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명언입니다. 10년이나 기도했어요. 버린 자식인가 봐요.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지 밀러는 죽은 이후에 그의 친구 이름을 쫙 적고 수십 명 수백 명 친구의 이름을 적고 기도했는데 안 돌아온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첩을 발견하고 유품을 정리해 주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자식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기도, 자기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점검하시고 때가 되어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맙시다. 택하신 백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엎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빨리 갑시다. 둘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간헐적으로 가끔씩 생활할 때마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밤잠도 안 자고 낮에 직장도 안 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7절 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말세에. 기도는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아파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라도 특별한 일들이 아니면 사고 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찬송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할 수도 있어요. 변비가 나서 10분, 20분이 화장실에서 끙끙대는 환자들이 기도하는 음성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믿음이 있구나. 약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배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 얼마든지 어디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힘을 안 쓰고 제일 적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성경도 안 읽지만 기도는 더 안 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입니까? 형식이지. 눈 감고 그 기도입니까? 뭐 기도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 사랑, 축복을 짧은 시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죄에 그냥 두시면 죄악이 또 빠져오니 속죄의 주님 앞에 회개와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띄워주세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지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물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풀어이리라. 부르짖으라.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캐라 그래서 캐라. 무슨 부르다 카라라고 하는 동사의 단수 명령으로 부르고 찾아라. 부르고 찾아라. 부르고 찾아라. 막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직장 하나님 주십시오. 어디 좋은 직장이 있는지 사람도 찾아가고 일도 하고 좋은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우선이라도 작업이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기도만 하고 그 직장 안 좋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부르고 찾는 거예요. 부르고 찾는 것은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지속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찾아야 됩니다. 가봐야 돼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했으면 직장으로 출근하다가 옆에 다가오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걸어 주셨나. 같이 병원에 치료받으면서 휠체어 타고 와 30분 동안 꼼짝도 없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전도 폭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인데 열매가 맺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 둘째 부인 분이나에게 괴로움과 무시를 당했던 한나, 실로에 있는 성막에 매는 죄로 들어 올라갈 때 그가 통곡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제사장이 술 취한 줄로, 교양이 있기 때문에 소리는 치지 않지만 술이 취해서 지금 자기 입속에서 이야기하는 줄로 오해했을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코 드릉드릉 골면서 자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피곤한 거 압니다. 저도 코 골라요. 피곤한.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상습화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를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않겠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사장이 너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했을 때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주님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바쳐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한 약속에 대하여 내가 철저하게 이행할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킬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약속들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 분야에서 약속을 지키는 걸 봤더니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해 보십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점검해 보시는데 약속한 것마다 힘들지만 지키려고 발버둥치는구나. 주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네. 약속은 많이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말만 하고 부도수표 내는데 안 주지요. 약속 안 지켜. 사기꾼이야. 그러면 누가 투자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도내는 고의적으로 헌약속하고 하나님을 놀리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하고는 즉각적으로 세상적인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사무엘 젖대고 걱정돼서 어떻게 성전에 혼자 올려 보냅니까? 걱정돼서 약속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와 제사장 사사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또 아들과 딸들을 여럿이 주셔서 책임지게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방학 때 신학생들은 3, 4일씩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방학 때 며칠이라도 치료하며 기도하고 이 어려울 때 동성은 이제 선포 곧 할 날들이 지금 가까우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내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칠 것인가, 밥이나 먹을 것인가, 의용이 될 것인가 생각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가 말이죠. 아르바이트나 하는 식으로 교회 섬기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엎드리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해보는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부르신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 각 부서와 내가 맡아있는 구역과 쉐마교회의 정착 하나님의 교회에 후임 신실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과 성령에 부합된 진리로 내가 순종하여 따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없으면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목사가 오면 구매 안 맞아서 또 배척운동 또 엔티파워를 조장할 위험이 타락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우리의 구미를 만족시키고 우리 귀를 만족시키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영광,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바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능력받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 제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운 사업, 삶의 터전, 우리 자신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에 지나갑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신방 가서 하나님 위암 사기라는데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방 갔다 돌아오던 교회 중직자들이 봉고차 안에서 김 집사, 이 집사 참 안 됐대. 충성한 그 장로님이 말길에 못 살겠지. 경상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못 살겠지, 안 됐어, 그런 마음 들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기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불신앙의 이야기가 돼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막 하다가 남전도 여전도에 마음 좀 상하라고 내가 지옥 가도 좋아, 불교 갈 거야. 어이구, 이거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용서받을지 몰라요. 주님에 대한 신앙의 부인 아닙니까? 병원에 내천도했더니 저희도 세례받고 열심히 했는데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 전도하지 말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업에 큰 실패를 당했대. 못 믿겠대. 그래서 가짜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가짜 때문에 구원의 주님 진짜 놓치면 당신이 불쌍해요. 속고 돈도 잃어버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참 불쌍하네. 요즘 좋은 거 비싼 거 짝퉁 얼마나 많아요. 가짜 얼마나 많아요. 가짜 휘발유, 가짜 다이아몬드, 가짜 많은데 가짜 휘발유 한번 넣었다가 그냥 엔진이 내려앉아서 보링 해가지고 화나서 전부 다 보니까 주스마다 가짜 휘발유 넣는 것 같아서 에이 휘발유 안 넣겠어. 걸어다니겠어. 직장까지 1시간 차로 가는데 걸어다니면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밥 못 먹고 내려앉아야 되죠. 근데 그래 이야기했더니 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여자 만나면 꼬박꼬박 인사하고 박 선생 정신 차려.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이 내경씨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은 이보다 억만배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 믿음 회복하라고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박 씨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 18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느냐. 특별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 말씀 안 믿는 목회자 많습니다. 70세, 만 70세까지 55세 되면 다 퇴직해야 되는데 70세까지 60세 야, 안 믿는 아버지가 신학교 간다고 막 반대했다가 너 괜찮은 직장 택했네 70세까지라며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하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경제에 관한 책도 쫙 시리즈로 나왔잖아요. 이분이 Become a better you, Become a better you, 잘 되는 나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간증문인데 그 간단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기 암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몰핀, 마약 고단인 말을 패치 붙이고 막 이제 투병 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사는데 젊은 분이에요. 4살 배기 아들이 있었는데 한 날은 우리 나이로 5살짜리죠.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직 글을 읽지는 못해요. 그런데 아장아장 그러면서 성경책을 가져와서 요한복음 11장 4절 그 뭐 제대로 알기는 하겠어요. 그래 펼쳐가지고 이거 좀 아빠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을 읽다가 그 사장의 내용도 다 읽다가 4절에 눈이 꼽혔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순간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멘. 이것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사오니 주여,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죽었으면 이런 간증을 실을 수 없죠. 조엘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망하고 실패해도 말씀대로 돌아가면 기적을 주십니다.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연청에 감이 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이 크고 절절히 우리 눈에 꼽힙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고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로 승리케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한 10시간 정도 병원에서 치료하는 시간은 모두 한 11번 정도 30분짜리도 중간에 쉬고 하지만 제가 개인으로 또 여기 온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운동까지 하면 한 10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하루에 3끼 밥을 이렇게 남김없이 다 먹잖아요. 그거는 저녁에는 다 일찍 자게 해요. 8시 되면 소동 8시에 초저녁 아직 밥 안 잡수면 많잖아요. 다 먹. 그러면 6시 넘어야 주로 일어나죠. 예. 그렇게 열심히 자고 일어나서 나머지 시간들은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면 자는 시간 하고 밥 먹는 시간 조금 하고 나면 부탁 운동이에요. 계속 단체적으로 시키고 개인으로 시키고 또 자기가 빨리 회복 받으려고 다 가도 복도에서 제가 빨리 태어나고 나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요즘 며칠째 계속 새벽에 5시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침대에서 몸을 좀 풀어서 2kg씩 걷습니다. 복도 왕복 갔던 150m예요. 14번, 15번 힘든 모습으로. 그리고 뒤에 오솔길이 있는데 그게 몇 차례 올라다니면서 하루에 한 4, 5kg씩 걷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약만 먹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운동 치료하는 데 보면 못 일어나는 사람 다 치료사들이 일으키려고 팔부동을 쳐요. 뭘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야 돼요. 좀 내키는 데하고 편안하게 하고 건강할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고 재활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뇌경색, 뇌졸중, 침대 불행한 환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진실하게 기도해 주었더니 처음에는 저더러 괜히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교인인데 서울의 어느 교인인데 난 몰랐어요. 가드락 교육이고 그랬는데 회개가 되는가 봐요. 지난주에 목사님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신실한 신자가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빠른 회복을 받아요.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서 복음의 씨를 심게 하고 오래 머물 사람들이 제가 오래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빨리 회복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불을 붙이게 하고 해요. 장로님, 목사님 계세요. 말 못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교회 갈 수도 없어요. 소리도 못하니까 1년이 넘도록 저 남쪽에서 오신 장로님 못 걷고 힘드니까 가지도 못해요. 가족들 자기가 올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치게 좋은 병을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 울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할 때 감격해서 불쌍히 여겨서 울고
예수 믿지 않고 죄 지으면서 세상에 죄 지은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서 기도에 울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알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아십니다. 우리 미래를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항상 기도하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의 후대들이 천대까지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지금도 교회에서 지금 동승의 동승을 위시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기도하고 자료들이 여러분이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서 여러분이 소수지만 같이 기도하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